신명기 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지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어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답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고 말을 하니까 부담스러운데 조금 그 의미를 다르게 표현해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 리더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나?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내게 그럴 만한 위치, 그러한 지위가 주어졌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가 10명, 5명 정도는 돼야 리더라고 말할 수 있지,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는데 나 혼자서 리더라고 말하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나는 지도자인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나는 리더인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리더이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과연 리더로서 얼마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리더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도 리더일 수 있다, 나도 지도자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나는 리더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자, 이런 선택을 하자,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방에서,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메뉴를 내가 결정하고 음식을 무엇을 만들지 결정을 하는 것이 나한테 있다면 주방의 리더입니다. 주방의 지도자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메뉴가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준비한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뉴를 준비했느냐, 어떤 음식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미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 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 스스로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혹은 충동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미래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리더가 누구냐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부의 미래는 청년부의 리더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인데 나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달려있다. 어떤 리더,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판단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난 40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은 19절부터 46절까지 신명기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이 지난 40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고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또 똑같은 지나간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아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들어가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이 더해지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이 개입이 되는 순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분명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덧붙이게 되니까 이것이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겁이 나고 두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덧붙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고, 그래서 겁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것도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두려웠고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두렵고 떨리며 겁이 날 때 그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느냐? 아니에요. 두려워요. 겁이 나요.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그런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따라갈 거냐? 믿음을 따라갈 거냐? 내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거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두렵고 세상은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살아오면서 고난이나 역경을 겪게 되면 그 두려움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트라우마처럼 지난번에도 내가 고난 속에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때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한번 고난을 겪어보면 정말 고난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언제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두려움은 작은 것이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처음에 시작된 그 두려움, 처음에 시작한 그 불안, 처음에 시작했던 그 염려와 걱정, 그게 커질 거냐 작아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거 생기는데 암이 무서운 건 뭐예요? 커지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막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커지면 생명의 위기가 오게 되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것도 암과 같은 것이어서 처음은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그 두려움이 커지고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나는 죽을 것 같고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이게 마치 불이 붙어서 점점점 불이 폭발적으로 타오르는 것처럼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커지게 될 때 나는 그 불을 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길 때, 불안하고 염려가 일어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건강이 불안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어떤 세상적인 권력,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크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불신앙의 시간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40년 동안 불신앙했으면 됐지, 40년 동안 안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커지는데,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은 그 두려움을 달래려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불평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두렵다는 뜻이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평해도 두려움은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원망을 쏟아내 봐야 그렇다고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두려움은 내 삶을 점점 더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 내셨다. 아멘.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인데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 자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장막 안에서 각자 자기의 집에 돌아가니까 불평은 더 커지고 원망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만들어낸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우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두려움은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고 불평과 원망은 현실을,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했던 불평과 원망이 어떤 결론으로 내려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이 아니라 12명 전원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정탐꾼이 말하는 내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땅으로 올라가 차지하라. 내가 준다. 정탐꾼이 주는 게 아니라, 군사력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이 약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땅, 내가 주는 것이고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라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은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져서 폭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평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을 미움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멸망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두려움이 무섭고 불평과 원망이라는 게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현실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문제는 현실을 왜곡하게 되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현실을 왜곡했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부인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애굽에 처음 태어난 건 동물이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눈으로 목전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당한 것처럼, 당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부모가 자녀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걸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했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것이었어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눈앞에서 봤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을 안아주셨던 그것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 길은 하나님이 안으셔서 인도해 주셨던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목전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의 신을 무릎 꿇게 했던 그 하나님, 지나온 시간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너희가 당했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부정해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믿지 않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부인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적어도 너희가 보고 체험하고 겪은 것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33절의 말씀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보지 않았느냐? 너희보다 앞서 가시면서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야 되는지까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가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으면 두려울 것도 겁낼 것도 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인생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미래가 바뀝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악한 세대다. 출애굽 1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좋은 땅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는 말씀을 붙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좋은 땅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대가 되므로 그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너희들 때문에 나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미래를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기로 정하셨다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가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복을 저주로 바꿨고 구원을 멸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신앙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미래가 바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미래가 바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뭐 한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지어서 제사도 드렸는데 매일같이 은혜로 살아왔고 매일같이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불순종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겁이 있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간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있을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두려움을 이겼을 것이고 그러면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나왔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불신앙의 40년이었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의 횟수가 불신앙의 횟수일 수도 있다는 것,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은혜도 부인하고 현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앙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역사는 변할 게 하나도 없다. 40년 광야 생활이 불신앙의 역사였다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가나안의 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두려움이 일어나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일어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